수행 얘기는 시원하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담 거사님이 늘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기 때문에 질문도 또한 그런 분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처님을 따라가면 되죠. 부처님이 보면은 처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드라마 붓다에도 나오지만 몰랐을 때 농경지에 가가지고 시끄러운 인파를 벗어나서 가만히 명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12살 때라고 하는데 명상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초선정에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명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소유처정이나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소유처는 존재가 없는 느낌을 갖는 그런 정신의 수준을 얘기하고 비상비비상처는 연상작용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상작용 자체가 없는, 그래서 그냥 이것 그러면 그것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했는데도 완전히 괴로움을 없애버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당신 혼자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길상초를 깔고 명상을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용한 곳에 골똘히 사유한다고 해서 정여 또는 사유수, 또 인도 말로는 자나, 이것을 중국 발음으로 선이라고 했고 우리는 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선은 골똘히 고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명상의 방법인데 부처님이 초기에 하신 것은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그런 걸 집중해서 한 것을 사마타라고 했고요. 그것이 완전히 몰입이 된 것을 삼마디, 우리말로 하면 삼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예를 들면 2 곱하기 2는 4다. 이거는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는 거죠. 이런 그 법칙이나 현상을 공부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뭘로 말씀드렸어요? 그거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 상관이 없는데 오해되거나 10개 중에서 9마디 이해했는데 하나가 삐뚤어지면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왜 가짜 휘발유 있잖아요. 가짜 휘발유의 그 주원료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는 진짜 휘발유예요. 조금만 섞이면 가짜지 전부 다가 가짜인 거는 없어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0마디 중에 9마디가 맞고 1마디 틀리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뜻, 제뜻, 행간의 숨은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인간사를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제로 명상하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화선을 하게 되면 저 하늘에 뜬 달이 아름답고 피어있는 꽃이 아름답고 날아다니는 새가 아름다워,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선사들의 그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오도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요. 다만 이걸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몸으로 잘 살피고 몸을, 그 다음에 몸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살피고, 다음엔 마음을 공부한 논사들에 의하면 89가지 마음이 있대요. 엄청나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고 마음으로 지각하는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살피면 원리나 원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보라고 부르는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낸 또 낳은 자식, 또 나를 있게 한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방법, 수행의 방법, 또 참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명상은 일반인들이 하는 건데 좀 그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
그래서 명상이라는 명자는 눈 깜빡거릴 명자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남들이 보면 떤지 가문지 몰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깜빡거릴 명자를 써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진리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BTN